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인생에 가장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가 앞이 캄캄한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 누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난 이제 죽었다, 난 망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나는 그 사람, 그분, 그가 누군가요? 어느 날 병원 중환자실 앞에 보호자 대기실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두 딸들에게 푸념을 합니다. 푸념의 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 결혼식 할 때 교회 목사님을 주례로 모셔다가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더니 이게 뭐냐, 푸념을 막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큰애 딸, 둘째도 딸, 막내 셋째가 아들이었는데 다 이제 결혼했죠. 마지막 막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한 달도 채 못 돼서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다쳤는지 뭐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은데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루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 듯한데 검사를 해봐도 깨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제 환자 면회, 중환자실 면회고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두 딸을 향해서 막 야단치듯이 푸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 결혼할 때 목사님 모셔다가 결혼 주례하고 축복 기도 받는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 딸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큰 딸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이제 아유 엄마, 아니 목사님이 결혼 주례했다고 교통사고 안 나요? 그건 아니에요. 둘째 딸도 맞아 엄마, 아이 목사님 결혼 주례했다고 교통사고 안 난다면 아니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다 그럼 결혼식 목사님 모셔다가 하고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겠네. 그게 아니잖아 엄마, 생각 좀 해봐.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푸념하시는 거예요. 너들은 모른다. 너들은 모른다. 어머니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다가 앞이 캄캄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과연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누가 이 문제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시편, 이게 시편이란 말이 뭐예요? 시를 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 시가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 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오늘 특별히 시편 121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든지 아니면 기도실에 앉아서든지 아니면 산에 앉아서든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지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를 지어놓고 그 시가 후대들이 보면서 야 대단한 시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간 거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는요 그냥 다윗이 창가에 앉아서 아니면 서재에 앉아서 아니면 어디 의자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다가 생각난 글귀가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장군. 다윗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전쟁의 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 나라를 가장 크게 영토를 넓혔던 왕입니다. 하여튼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나라를 넓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전쟁의 왕. 이 다윗이 전쟁할 때 물론 혼자가 아니었죠. 다윗에게는 훌륭한 두 장군이 보조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장군은 요압. 따라서 합시다. 요압.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또 다른 장군은 아비새. 따라서 합니다.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 이는 다윗의 오른팔 왼팔 그렇게 불릴 정도로 다윗의 최측근에서 가장 용감한 다윗을 보좌하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그 장군들 밑에 또 수많은 장수들이, 군사들이 있죠. 이들이 도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다윗에겐 특별히 아주 즐겨 쓰는 작전 계획이 있었어요. 전술 계획. 주로 다윗이 쓰는 것은 포위작전인데, 그러니까 정면에는 다윗이 공격하고 우측에는 오른팔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고 왼쪽에서는 아비새 장군이 그의 부하 장군들과 함께 공격하고, 그래서 포위작전에서 훌륭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에서도 작전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저 적들이 성문을 닫고 나오질 않아요. 그 평소에 썼던 가장 좋은 작전, 포위작전을 또 한 거예요. 오른쪽 산 속에 들어가서 요압 장군이 매복하게 하고, 왼쪽 산에 들어가서는 아비새 장군이 매복하게 하고, 앞에 정면에서는 이제 다윗이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성에서는 문을 꽉 닫고 절대 응하지 않아요. 다윗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쳐들어오는데 너무 자기들이 얕잡은 본 것 같아. 군대 수가 너무 적어.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쳐들어오는데 저 정도라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적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저 정도라면야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가 이 기회에 저 다윗을 잡자 생각하고 성문을 열고서 군대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를 맞받아서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군대가 쏟아져 나와요. 다윗이 막 후퇴 하면서 이제 오른쪽 산에서 요압이 뛰쳐나와야 되는데, 작전 계획대로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무리 산을 봐도 요압 장군이 뛰쳐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왼쪽 산을 봐도 아무리 봐도 왼쪽에 매복돼 있었던 아비새 장군이 공격해 오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아무리 산을 살펴봐도 돕기로 했던 왼팔 오른팔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그 산에서 뛰쳐나와 돕지를 않아요. 너무 강한 군대를 맞서서 다윗이 후퇴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어요. 이제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작전 계획에 어디 무슨 일이 생겼나 보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윗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이제까지 그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것이
이 전쟁을 도와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게 아멘. 마지막 순간에서의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중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요압을 기다리던 그가, 아비새를 기다리던 그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금방 적의 손에 금방 죽을 줄 알았던 그 조그만 남은 군대가 그래도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뒤늦게서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뛰쳐나오게 돼요. 가는 길이 멀어서 생각보다 타이밍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완벽한 믿을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는 구석,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간들은요,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 때 됐다, 이번엔 승리한다, 이번에는 성공한다, 이번엔 됐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많죠. 이젠 됐어, 이젠 이길 수 있어, 나도 이번엔 성공한다. 완벽한 계획, 거기다가 믿는 나름대로 구속이 있을 때 더욱더 그 생각이 확고하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도와주는데, 이번엔 우리 조카가 판사 검사인데 우리 조카가 여기 한데, 나름대로 믿는 구석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한다. 그 모든 것, 믿는 구석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는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크게 아멘. 완벽하게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인생길에 완벽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다 믿을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된다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게 아멘. 이게 바로 주님, 나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자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아멘.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어떤 교단도 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운 지혜, 지식, 학문,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기득권, 권세, 재산, 이런 것으로 인생을 나름대로 탄탄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사업도 계획하고 인생길도 계획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때는 꼭 이 정도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해도, 아무리 내가 돕는 구석이 많아도, 그래도 운때도 맞아야 되는구나, 행운이 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를 돕는 진정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크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 건지, 당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 내 지위, 내 권세, 그리고 나의 완벽한 계획, 이런 것이 나를, 인생을 돕는 거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글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천한 인생, 그러니까 예수는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탓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6절까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알지만 잠깐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강도에게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는 도망갔습니다. 온 몸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데 저쪽에 발자국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아하! 나 살았다.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혹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그룹이에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이제 살았다. 목사님이시니까 날 도와줄 거다.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헐끗 쳐다보더니 그냥 슬금슬금 잘 피하더니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안 도와준다니, 이거 말도 안 돼요. 믿었는데 큰일 났구나 하는데 한참 있다가 또 발자국 소리 나서 보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레위인은 지금으로 다시 말한다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아마 장로라고 그랬지, 권사라며 집사라며, 됐다,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거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도 보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나요. 보니까 이건 누군가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자마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고개를 탁, 망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지. 목사님도 그냥 갔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기상 갔는데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던 천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를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돈으로 치료해주고 또 치료비 더 드는 것도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물어보신 말씀이 뭐예요? 네 생각에는, 우리를 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다들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 자비를 베푼 그가 바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아멘. 예수님만이 세상 사람 다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만이 진정한 도움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뭘 하든지,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은행 지점장인 우리 작은아버지가 도와준다고 그러시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기술자, 내 친구, 고향 친구니까 그 친구가 도와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할 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의학 박사, 암흑의 박사님이다. 그분이 고쳐주면 못 고칠 사람이 없대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게 아멘. 그러면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없던 일이 잘 되냐? 다 쓸모없는 일이야. 믿음이 없는 어떤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윗이 전쟁 중에 반드시 작전 계획대로,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했으니까 작전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동안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타이밍이 안 맞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간을 못 맞춰요. 그래서 홀로 죽어가려고 하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만의 진정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결국 요압과 아비새가 뒤늦게 달려와서 승리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죽여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늦었나이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게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늘 너희들 믿고 작전 계획을 믿고 군대 힘을 믿고 난 그렇게 살다 망했을 거다. 어느 날 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의 121편의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질 절망적인 눈앞이 캄캄한 문제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이 시편 121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때부터 전쟁을, 그는 군대 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장군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작전 계획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인 왕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위대한 전쟁의 왕으로 서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워낙 용감하니까, 워낙 칼싸움을 잘하니까, 워낙 다윗을 도와주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뛰어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따라서 봅시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길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앞이 캄캄한 절망을 만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가,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죠. 연세 많이 드시는 어머니가 막내 아들 결혼식을 목사님을 모셔다가 결혼 주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 쓰러져 있다고.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주례했다고 교통사고 한다는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딸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무엇이 문제냐, 목사님 무엇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 너들은 모른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모시고 결혼 주례했다고 교통사고 안 당해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우리를 도와주실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막 어머니가 우기는 거예요. 이 두 딸들은 믿지 않으니까, 아유 엄마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엄마가 하도 이번엔 그냥 막 그러시니까 아유 그러지 뭐, 그리고 그냥 엄마만 편하게 해드리려고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깨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 보기 곤란하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기도했다고 금방 깨나는가? 그건 아니지. 그렇죠? 기도했다고 금방 깨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 깨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넘어서, 훨씬 넘어서 눈을 뜨고 초점이 안 잡히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눈에 초점이 잡히고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 달 후에 퇴원을 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딸들은 에이 엄마 깨날 때가 되니까 깨난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깨날 때 돼서 깨난 거고 태어날 때가 돼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자니까.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그날 안 믿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정말 죽을 정도의 망해서 쫄딱 망해 죽을 정도의 위기에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진정한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비새 장군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요압 장군이 있나요? 이 요압 장군, 이 아비새 장군, 그리고 나의 훌륭한 작전 계획,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말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이거 가지고 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작전 계획과 여러분의 믿는 구석, 훌륭한 요압 장군과 훌륭한 아비새 장군이 여러분에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믿는 구석,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